보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자주 듣게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또 여러 어려움을 당할 때에 원인에 대해서 여러 상황이나 또 남의 탓이나 사회 여러 탓으로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을 해주시고 그 죄의 결과로서 환난과 어려움이 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죄에 대한 규정이 모두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보편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지역마다 죄로 인해서 다가온 모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또 징계에 대해서 오해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이 참된 진리고 옳은 이치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멸망과 징계,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해석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그 원인은 죄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가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 안에는 여러 가지 환난도 들어가 있습니다. 병과 모든 질고에 대해서. 멸망은 죄의 결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말과 행동까지 이제 이어져 나오겠습니다만은, 죄라고 하는 것은 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죄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아니하고 과분하게 욕심을 내다가 짓는 죄입니다. 이래서 가령 구약 시대 때에 소돔 고모라가 불로서 심판을 받았는데, 갑자기 사람들 어느 날 연원해서 우리 이런 죄를 짓자, 우린 이런 죄를 지으면서 즐기자,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촌의 경험은 다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차츰차츰 죄를 짓다가 나중에는 천륜을 깨고 아주 큰 죄를 짓는다 하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 납득될 수 없다, 과거에 이런 죄가 없었다 하는 부분에서 개인적으로도 혹시 그런 죄가 표출이 되면은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또 무서운 일이 생기고 이러면은 갑자기 그렇게 과실로 인해서 일어난 죄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 자아를 반성을 할 때 이게 근거가 상당히 깊이 묻혀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반성을 하는 것이 다시는 그 죄를 안 짓거나 또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이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고 잠시 실수다 가볍게 여기다가 그 죄가 다른 죄로 이렇게 또 시너지가 나면서, 그래서 더 나빠지고 그렇게 변명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그랬습니다. 욕심이 잉태한다는 말을 해서,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작은 죄라도 거짓말, 그리고 어떤 언행을 통해서 어떤 죄를 짓고 이런 것들이 차츰 쌓이면은 그것이 이제 소위 아기를 잉태해서 때가 되면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벌을 하실 때도 그 죄가 가득 차고 이제 징계를 해야 되겠다는 때까지는 그냥 두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차면 적절한 시기에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실은 매를 드시는데, 그러나 한 번, 두 번 징계를 해도 안 될 때는 형벌이 가해집니다. 그때는 용서가 없죠. 벌을 바꿔야 마는 것이고 때로는 목숨까지 앗아가십니다. 이래서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은 잘하는 성질이 있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그것을 뿌리가 있는가 보다, 이런 죄의 성이 뿌리가 있는 것보다 남들과 달리 나의 약점이 이런 것인가 보다 하고 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것이 잘한다는 거죠. 잠시 그때 뭐 반성하는 듯 하고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 말이에요. 굉장히 심도 있고 굉장히 긴장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자기를 잘 컨트롤해 나가고, 또 형제에 대해서 간섭을 할 때에도 내가 죄가 있는데 간섭해봤자 말만 옳지 능력이 안 나타나요. 모든 것이 결말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우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형제에게 나도 그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다른 죄까지 끌어들이면서 멸망케 하더라. 이 얘기는 이 얘기 될 수 있지. 내가 반성을 하고 난 뒤에는. 그래서 형제를 간섭을 할 때도 좀 더 입체적이고 좀 더 죄의 그 무서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줘야지 부드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기왕에 충고를 하려면. 그리고 충고를 받는 사람은 그런 말이 있죠. 충고는 아프게 받아라고. 뭐 알았어요. 대충 이렇게 안 되고 그 충고를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아파해야 됩니다. 왜 상대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니딴 것이 나에게 뭐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가면 내 발전에는 별로 소용이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충고를 받고 주로 뭐 윗사람이나 덕이 있는 사람에게 충고를 받으면 좋게 하겠죠. 아직도 그 못난 자아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그 자존심까지 깨면서 어린아이가 이야기하더라도 이것이 나를 위한 이야기인 것 같으면 고개 숙여 반성하고 그게 정말 잘하는 겁니다. 자기를 살리는 일이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되죠. 친구나 동료가 더더구나 아랫사람이 말하면 화부터 먼저 내려고 그래요. 그 화가 왜 나는 거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그래서 그런 죄를 짓고 내가 지금 벌을 받겠다는 의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그래 인격도 아니고 마귀가 자꾸만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는 너와 나의 관계의 감성 문제가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 이야기를 누가 이야기를 하든지 하면 내 잘 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이제 바르게 해서 가는 것이 맞죠. 죄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정도에 대해서 또는 약점, 강점 이런 것들을 좀 더 감사하면서 또 경계해야 될 것을 반성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내 정체성에 대한 내 자신의 내 자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보면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것이 뭐 신을 받아서 뭐 넘어지고 쓰러지 이런 변화가 아니고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뭐 죄밖에 없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남을 기뻐할 수 있고 내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의 사람마다 조금씩 특징들이 달라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주셨다고 하거든요. 달란트를. 이 천부적인 달란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변화예요. 실컷 뭐 구하기 위해서 금식기도 한다고 산에 가서 있다가 보면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먼저 넘쳐나요, 원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면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오면 변화를 받았다 할 때는요, 어떤 뭐 성령의 감화로서 그냥 큰 뜨거운 뭐 변화 이것도 있지만은 그 전에 본인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던 생각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요. 억지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마인드를 바꾼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아주 양심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렇게도 안 되면요, 친구 따라 병원이라도 한번 가보세요. 팔을 못 쓰고 눈을 다쳐서 실명을 하거나 그거 한번 보세요. 내 사지가 괜찮고 아직도 내 몸은 그래도 쓸만하면 양다리 없고 팔 없고 눈 다치고 안 못 보고 심장이 지금 못 쓰게 되고 이런 사람 직접 만나면은 내 가슴을 한 번 더 만져보게 되는 그런 순간도 오잖아요. 뭡니까? 사람이 욕심이 과다해서 그래요. 내가 감사하면은 사실상 성경에 뭐 버릴 것이 없다. 음식도 감사함으로 그렇다고 해서 술이라도 감사함으로 마시면 거룩하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몸, 우리 신변, 우리의 조건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오면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오병이역, 떡다시가 물고기도 말이지만은 주님께 가져오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실제적인 일이 벌어지더군요. 그렇죠? 성경에 얼마나 역사가 보통 사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오고 하나님의 관계가 원만해지면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굉장한 줄로 알게 돼요. 감사하고 실질적으로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도가 크게 발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아무리 준비된 사람도 기회가 없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우,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다 싶어도 안 그래요.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딱 붙들어 주시니까 매일 그물이나 던지고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보세요. 수제자가 되고, 하나님은 그런 희망을 주시는 분인 것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활용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통하여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붙들고 역사하신 내용을 좀 들으세요. 책으로 통해서도 보세요. 엄청난 일이, 성경에는 이미 그런 인물들이 좀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은 어떤 마술적인 입장이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실력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신불신간에 참 관할하세요. 잘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서 보면요, 세속의 역사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 믿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것 아래서 통제하시고요, 믿는 사람은 월등하게 되도록 역사를 하셨더라니까요. 좀 책을 보시고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같이 이 지구촌의 땅을 밟고 살지만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거조차도 놀라운 역사를 500 이후에 5,000명을 먹이신 그런 역사가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고요. 그거는 뭐 정신적인 어떤 심리 철학이 아니고 성경에 그 기록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이 생긴다 이거죠. 그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행동을 하고 따라간다는 것이 신앙이고요. 긍정 마인드는 그거하고 다릅니다. 불신자들도 긍정 마인드는 가질 수 있잖아요. 긍정 마인드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대로 될 수 있는 내 마음 바탕이라도 되도록 회개하고 마음을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은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안 된다는 사람 치고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없어요. 기도하고 열심히 내는 사람은 반드시 그 끝에 열매가 있어요. 안 하고 자꾸 고민을 한다니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10번을 여행을 해보세요. 깨우치는 거는 뭐 있지. 그러나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나만 돌아볼 수 있는 거는 되지만 더 이상 추구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요.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이 말씀에 100% 그대로 진행이 되고 나에게도 역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하죠. 성경에는 죄를 좀 더 원천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물을 주시고 축복하심에 대해서 반역을 하거나 그렇게 이해하는데 짧은 것들을 죄라고 그래요. 풀어서 내가 설명하면. 그러니까 죄가 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행위들을 말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 행위는 잘합니다. 강화된다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의도 자라요. 믿음도 자라요.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그릇도 커져요. 모든 것이 다 자라니까 이건 조심스럽죠. 뭐 상추 씨앗을 뿌렸는데 저도 떨에다가 조금 심어보고 그러는데 요만하게 이제 싹이 올라오고 조금 있으면 잎이 나고 그리고 좀 커져서 먹을 만큼 그렇게 커지죠. 신기합니다. 근데 그걸 쳐다보고 매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꾸 깨고 며칠 있다가 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에 씨를 뿌리고 심는 행위는 그렇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정말 이것은 순행을 해야 된다 싶으면 다 하고 나서 금방 뭐 돈이 떨어지고 좋은 일이 생기면 안 하더라도 때가 되면 어느 날 쳐다보고 있으면 자라 있어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조성을 하나님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죄도 마찬가지. 죄를 심고 괜찮겠지. 뭘 괜찮아요. 그게 자란다고. 자란다고요. 그래서 곡식을 이라면 아주 그 가라지가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 뽑는다 그러는데 그 가라지도 똑같이 자라거든요. 뭐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저절로 자라. 왜? 심었으니까. 심은 거는 무조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자란다고 하는 사실 앞에 좀 놀라고 죄를 내가 잊어버린다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때린 놈은 잊어버리도 맞은 놈은 기억한다고. 그렇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서 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런 뭐 좋은 열매 맺는 나무만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썬뿌리가 더 잘 자라요.
그러니까 그걸 망각한다고 없어지나요? 때문에 죄가 자란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좀 놀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행벌이 도래할 때에 보면 주로 환경적인 요소라든지 뭐 이런 재수가 없네, 뭐 또는 이런 천재지변이 있어서 이렇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은 그 죄의 뿌리를 뿌리채 뽑아서 해결을 하고 또 은총을 받을 사람을 변신하기 어렵습니다. 자꾸 변명을 하면 안 돼요. 죄가 가득 차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고 그 죄의 반성도 안 하고 세월을 얼마나 보냈고 내가 또 그 죄의 기점을 해서 또 뭐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를 자신이 모를 수가 있어요. 난 사람을 죽인 것도 없고 남의 거 훔친 것도 없는데 싶어도 남의 거 욕심내고 그것도요 도둑질이요. 남의 거 좋아하고 그런 거는 탐심이다. 그건 죄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게 자꾸 쌓이면 나중에 그 짓을 한다니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그러니까 죄가 가득 차면 형벌이 도래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벌까지 온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중국 속담에 정과 덕과요 종두덕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이를 심으면 오이 없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다. 심는 대로 난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고 말이에요. 죄를 심으면 죄가 나는 거고요. 어를 심으면 뭐가 나는 거죠. 콩을 심으면 큰 수박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그랬는데, 이 사망은 갑자기 임하는 그냥 단순히 이제 사망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여러 가지 경고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벌도 있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런 죄들, 이런 죄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제 보시고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교정하시기 위해서 매를 드시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아기를 잉태하여 아이를 출생시킨다 하는 그런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자녀지만은 허락된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요건이 있어요. 회개라는 것을 이제 그 관문을 통과하고 난 뒤에 사함을 받는데, 내가 스스로 용서함 받았다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용서함의 마음이 와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용서함을 받은 것이 아닌데, 한국 전 교회가 이 죄사함에 대해서 아주 오해를 한다니까요. 죄사함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의 영을, 그런 허락의 음성이 영적으로 그런 이해가 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체면에 걸리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긍정 마인드니 어쩌니 그건 아니에요. 죄사함의 그런 심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의지의 그 강화, 그런 데 대해서는 조금 효과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의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이것은 반드시 양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진지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미워하고 돌아서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에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세탁을 하듯이 싹 씻어지는 그런 기쁨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것이 안 되면 그 다음날 되면 또 똑같아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 시간은요, 마치 종합병원에 가서 병이 발견되면은 아예 들어 누워서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하면 꼼짝없이 받아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검사 받다가 큰 병을 가지고 있을 때 수술하게 되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죠. 근데 그것을 넘기고 마침내 그냥 갑자기 죽었다. 갑자기 죽은 것은 알고 보면 무슨 병을 안고 있었던지 수가 있죠. 미리 이제 점검을 해서 얼마나 좋아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행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많으시고 정말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며 은혜로우시지만은 죄를 안고 그 죄를 청산을 하지 아니하고 하면은 그 죄를 3, 4대까지, 우리 계명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 4대까지 하는 말은 천대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죄를, 어떤 죄를 지도 예수 안에서는 다 해결이 돼요.
근데 그걸 물고 있으면 계속 이어진다는 거지. 3세대는 아니면 꼭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손자에게 간다. 꼭 그렇게 잃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은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큰 죄를 지으면 사회적인 입장에서도 자식에게까지 그런 뭐 불행한 일이 이어져 가잖아요. 요건적으로도 사회 조직적으로도 사회법으로도. 그러니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치 않냐고 지고 있으면은 그 죄가 자식에게까지도 성향을 띈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요. 부모가 회개하고. 그래서 윗대로부터 오는 죄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집마다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요. 성격이 있고요. 삶의 질이 좀 비슷하게 부모로부터 받는 정신적 유산이라는 게 있어요.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 때 잘못된 거 있으면 내가 아주 그냥 잘라서 없앨 수 있도록 또 재창조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멍청하게 세월 그냥 살면 그냥 자식과 손주와 그냥 흘러가요. 그래서 가족의 죄의 흐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DNA가, 그런 기질이, 그런 교육이 가정적으로 자연히 이렇게 묻어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꼭 뭐 정신적으로 그 마귀가 꼭 따라간다 이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체계, 그런 부모의 스타일을 삶의 의식 구조를 갖다가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자식이 보는 것도 그렇고 손주들이 또 당연히 이제 어릴 적부터 보니까 할아버지 때 아버지 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가운데 다 배우거든요. 그래서 철저함과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릇이 어찌게 된다는 그 회개와 간절함과 하나님 앞에 경건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제대로 된 그런 은총의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발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정의 뭐 말을 안 듣겠다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그래요. 여기 보면 형벌 받을 자는 결단거나 면제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사람을 용서한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구약에도 부모로서 그냥 대충 이야기하다가 부모도 죽고 자식도 죽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절제를 하면서 하나님 뜻이면 완전히 목숨을 내놨던 이런 사람들, 뭐 대표로 마바람 같은 경우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면 꼼짝없이 바로 바치는 이런 어떤 것이 자식과 대대로 본이 되잖아요. 근데 부모가 죄를 지면은 그 부모 죄 지은 그것이 그거 뭐 어떤 뭐 신기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걸 보았기 때문에 연결이 자꾸 된다고 자식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보호된 것이 두렵고 선생된 것이 두렵고 선생이 아무나 선생 되지 말라는 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제대로 되었을 때에 그 죄가 끊기는 거예요. 뭐 최근에 세계적인 목사가 죽어서 별의별 소리 다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를 많이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냐. 그래서 생각을 뜨면은 계시록 2장에 나오는 2장 3장에 아시아 7교회를 보세요. 그 7교회 보면은 이제 뭡니까? 에베소 교회, 첫 교회는 뭐 참 부흥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 없느냐?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뭘 잘못해도 잘하는 게 있으면 덮어지느냐? 아닙니다. 그 뭐 물질적인 문제, 자식적인 문제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면서 사람은 많이 모았다. 그런데 우리가 이단으로 완전히 이제 판단된 사람들도요. 사람은 많이 모이고 사업도 커요. 그러면 뭐 괜찮은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목회를 잘한다 싶어도 우리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목사가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았으면 40대까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이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은 말이지 몇 번이나 결혼을 하고 집안이 분비박산 때가 있고 온 교회 돈을 끌어가지고서 재물로 가지고 있고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구원 문제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참 목사라면 저럴 수 있는가? 우선 우리는 뭐 사업가가 아니고 정치가가 아니니까 정치가라고 해서 그래 했어도 안 되고 사업가라고 해서 그래 했어도 안 되지만 뭐 큰 교회 만든다고 바쁘다고 버리고 자식 교육을 못 시켰다 그건 변명이에요. 수신제가 치우pen치라도 모릅니까? 자신이 먼저 옳고 가정이 바로 바른 상태에서 남의 자식을 옳게 가라 어쩌라. 자기 자식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뭔 소리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노아의 때에 홍수 심판을 받았는데 그때 노아 8 식구만 살고 온 세상의 사람들 다 죽었다. 안 믿기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잘못했길래 물로서 완전히 사람들 다 이제 죽게 하고 온 세상을 물로 뒤덮어서 그렇게 노아의 8 식구하고 살아있는 짐승들만 이제 씨를 또 뿌려야 되니까 그래서 삼성인에 되는 축구 경기장만치 넓은 거예요. 그런 큰 배를 짓게 해가지고 삼국대에 지어서 그래서 살아남도록 했을까? 인류는 노아 때부터 다시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죄악상의 정도가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때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온 세상에 다 죄로 충만했다. 그렇게 이제 표현해요. 그랬을 때에 세상을 썰었다 그랬어요. 세상을. 하늘을 썰었다가 아니라 세상을 다 썰어버려서 물러서. 그런데 말세가 되면은, 즉, 우리가 지금 말세에 살고 있는데,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까지, 마지막 때의 죄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계시록 18장 5절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노아의 때에는 죄가 땅에 관영했다 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땅을 썰어버렸어요. 말세가 되면은, 마지막 때에는요, 죄가 얼마나 가득 찼던지 하늘에 사무쳤으면 요 정도를 말해요. 땅에 관양하는 것도 죄가 충만하다 그 말인데 말세는 하늘에까지 사무치다가 뭐 그게 하늘과 땅 차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까요? 그만큼 죄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하늘에까지 사무쳤어. 그래서 죄가 도저히 지구촌과 공중까지 쓸 수가 없어서 하늘까지 불태워요. 이래서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이 죄가 갑자기 그렇게 소돔 고모라 불심판을 받았잖아요. 구약시대에. 그 동네는 하늘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그 죄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냐고. 우리가 불법을 만들고 막 하는 것도 보세요.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 정부의 주사파 정권도 약 한 30년 이상 걸렸어요. 이렇게 만들려고. 이걸 이긴다고요. 금세 힘듭니다. 힘들어요. 하나님의 행불이 임했다니까 나라가 지금. 법이 작동을 안 해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게 왜 이래 됐냐면은 오랫동안 쌓은 죄악의 열매가요 엄청나게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못 이겨내요. 정말 애국자가 있었어요? 국민의 혈세만 빨아먹고 도적들입니다. 이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되겠지. 되기는 뭘 돼요. 희생이 없이는 지금 나라 못 찾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손을 들었다니까 매질을 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끌려갈 때 또 끌려가서 괜찮다고 하다가 결국 끌려가서도 눈물 흘리고 회개하면 되겠거든요. 뭐 돼요? 70년 동안 못 돌아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려고 약속했으면은 생각을 하셨으면 그 계획대로 쳐버려요. 지금 이 나라 형편이 풍년등화가 아니고 이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행불 가운데 들어가 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막 애가 타고 그것도 안 돼요. 다 애 타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럼 이때는 우리가 회개운동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은 못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방법이 없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이 크게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노아 때에 온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세상 심판하는 그래요. 노아 때에 물로 심판하셨어요. 마지막 때에는 불로서 심판합니다. 이 불로 심판할 만큼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치기까지 하루쯤 된 건 아니에요. 이것을 계속 키우니까 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옥과 천국으로서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이 심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온 세계를 상대로, 온 세계인을 상대로 하는 심판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때에 불심판을 우리가 온 지구촌에 만날 겁니다. 불심판으로 끝나요? 지옥 세계로 또 보냅니다. 안 믿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 경고하시는 음성을 정말 엎드려서 잘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벌하시기 전에 좀 일찍 회개하고 새로워지기를 개인적으로들 먼저 경건 운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자나깨나 주여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게 입에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든 누구든 솔직히 겸손한 사람을 보기 힘들어요. 다 잘났어.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회개하고 바로 서겠다고 하는 사람 버리지 않습니다. 제발 좀 겸손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심하고 이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 안 죽어요. 글쎄 안 죽는다니까 그렇게 살아도. 너무 강해지지 마세요. 오늘날 교회인데 너무 강해요. 너무 잘났어요. 너무 많이 알아요. 아는 것도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너무 아는 척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보가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과학보다 앞선 하나님 말씀의 언약에 대해서 능력을 알고 순종하면서 이렇게 겸손히 자기 변신을 힘쓰고 해서 은총을 받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나갈 수가 있는 모든 성도들의 되기를 축원합니다.